한번 따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1장부터 우리 한번 한 장씩 매주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는데 제일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기 직전에 사랑 영적인 아들,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을 아무 중요치 않은 쓸데없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 꼭 하고 싶은 말, 디모데가 들어서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 가운데는 정말 정제되고 아주 정리가 잘 되고 가슴속에 꽉 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가 길지는 않습니다. 짤막하게 한 주일에 한 장씩 볼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 디모데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1장 전체 가운데서 딱 3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아주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꼭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쭉 지켜봤습니다. 디모데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기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마 하나님이 기쁘신 것일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면 흐뭇한 거 이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인데 부모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해서 자녀를 길렀는데 그 자녀가 정말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잘 살아가면은 부모들은요, 여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짤막한 시간일지라도 잘 자라준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아들, 자기가 낳지 않은 아들이지만 영적인 이 아들 속에 가만히 보는데 정말 귀한 믿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에 무슨 거짓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단어를 이렇게 써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물론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 근데 사실은 신실함보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너무 좋았던 것,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흐뭇했던 것, 너무 가슴이 저리도록 좋았던 것은 이 귀한 아들 믿음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냥 제일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믿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참 말 잘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우리를 놀려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면은 아마 천국의 그 생명수 강가에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만큼 우리 말 잘하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말 못한 사람 없어요. 정말 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본 것입니다. 디모데가 계속 고백했던, 계속 외쳤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똑같다면 얼마큼 멋있을까? 그래서 겉과 속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게 얼마큼 멋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봤던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거짓이 없더라. 내가 가만히 너를 지켜보는데 너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더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 외할머니에게도, 디모데 어머니에게도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움이 흘렀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참 말 잘하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러나 말과 함께 행동이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주서 행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만 가지고도 믿음 딱 쳐보면요, 수백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많은 구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가장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믿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오늘 하루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것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받는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를 두고 본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디모데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근데 정말 좋았던 것이 뭐냐면 디모데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믿었으면 1년 믿은 것만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2014년도 1년 지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한 해를 마감할 때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은 뭘까요? 반대예요. 1년 믿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질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거짓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생각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가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께 순종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도 고백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있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한꺼번에 자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난 것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다 마감할 때는 정말 주님과 좀 더 가까운 믿음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정말 주님께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전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강한 확신들이 여러분 속에 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재밌어요. 신나요. 여러분, 초등학교들이 무슨 인생을 무슨 쓴맛을 알겠어요? 인생 무슨 문제를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인생 쓴맛 많이 할까요? 조금 느끼지만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근데 20살이 지나서 청년이 되면요, 인생의 쓴맛,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이거 좀 느껴요. 30살 되면요,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부양하려고 몸부림치는 엄마 아빠들, 인생의 세찬 파도를 느끼기 시작해요. 30살, 40, 50, 60 어떻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점점 크게 느껴져요. 인생이 큰 문제 덩어리로 와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게 인생길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전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세찬 파도를 한번 맞고 또 한번 쓰러져 보고 또 한번 엎어져 보면요,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 너무 힘든 것, 너무 어려운 것, 이거 느껴요. 이거 알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인생의 짐을 느껴요. 애쓰고 쓰고도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건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 이게 느껴지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자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찬 무게를 느낄지라도,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망감에 몸들 뻗칠 줄 모를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그분이 신이시오. 그분 전능하시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우리의 삶이, 인생의 한 해 먹을 때마다 이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놀랍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랬을 때 이거를 사도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내 때 안 갚아주면 내 다음 때 갚아줘요. 여러분, 정말 멋진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충성 봉사했던 거 다 내 때 받지 아니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주님, 내게는 조금만 주세요. 내 자식 때, 내 자손의 때 하나님 복리를 줘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믿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서 발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디모데 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당부를 합니다. 오늘 1장은 세 가지를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시하는 마음이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쓸 때, 후서를 쓸 때 마지막 시간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말할 거 아니에요. 너 곧 죽게 될 거야. 죽음이 임박한 것이 와요. 다가와요. 사도 바울도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마치고 부르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느낌을 가지고 꼭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너 꼭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현실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한 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주님에 충성했어요. 맨날 교회 가 살았어요. 맨날 기도한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이 부끄러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마지막 노예는 어디에서 보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죄수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로 쇠술죄에서 갇혀있는 깊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사도는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일생을 예수 복음에 살았어요. 전도를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그게 있던 것은 뭘까요? 깊은 감옥에 갇힌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혹시 내 모습이 부끄럽진 않니? 너 혹시 네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내 모습을 부끄럽게 보고 있지는 않니?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모든 것의 결론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모든 결론, 삶의 결론은 이 땅의 열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삶의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뵐 때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도 좀 주긴 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안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서 쓰면서 산상수훈에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발 주의하기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상 너무 다 받지 마. 이 땅에서 너 이상 너무 다 받지 마. 왜? 저 하늘나라에 너무 귀한 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너무 귀한 거 다 받아버리면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 그래서 이 땅의 상을 다 받지 마. 사도 바울, 노년의 삶이 힘들었던 자예요. 깊은 감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지만 풀려난다는 소식이 없고 이제 너 죽을 거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봐도 주님이 그래, 이제 네가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인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혹시나 디모데, 그 사랑하는 디모데가 혹시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초라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 마음속에 혹시나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까봐,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야, 복음은 친구가 있어. 그 복음의 친구가 뭔지 아니?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 아빠인데, 엄마인데, 뭐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을 때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저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눈을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두 번째가 그거예요. 절대 모든 믿음의 결론은 이 땅의 현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정말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디모데야, 이거 꼭 기억해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의 신비. 그러면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가슴속에 붙잡았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복음의 반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수없이 복음의 방포자요,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갖고 살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복음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일이 있고 계획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성령에 대하여서 아름답게 부탁한 복음에 대한, 진리의 복음에 대한 이거는 네가 끝까지 지켜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할 것 많습니다. 할 계획도 많습니다.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는 복음의 반포자, 복음의 증거자로는 여러분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고 한 주 한 주 지나갑니다. 한 달 한 달 살아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자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알고 사랑 디모데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 거짓이 없는 믿음. 주여,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위대한 아버지의 용사의 삶이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아름다운 것을 부탁한 그 복음 증거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목표와 사명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